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거나 이제 그 석사, 박사 학위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교육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연구 과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마디로 하자면 각주를 어떻게 잘 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용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바가 이 연구에 먼저 선행했던 사람들, 특별히 학적으로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인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3장까지 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의 이방인들, 또 유대의 유대인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에게는 할례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례를 자랑하고 아무리 할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는 없다.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을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아주 굉장히 많은 곳에 흔히 얘기했던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좀 이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주장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얻는 것은 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이 외식적인 표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각주를 다는 거예요. 뭐라고 각주를 다냐? 야 유대인들아, 너희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에 각주를 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 다윗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과연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과연 다윗이 온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하고 최고의 성군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를 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개척을 났습니다. 개척. 멀고 먼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 가는 겁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자기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자기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땅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조상이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자기의 조상이 원래 그 이스마일이잖아요. 이스마일의 아버지가 바로 이 조상이 바로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에게도 조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혈통적이고 육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행함으로, 그의 언행으로, 그가 뭐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할례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상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수백 년 뒤에 모세 때 가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한 몇 명 됐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그때는 또 한 수십 명 됐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한 7, 80명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과 그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15장 그 바로 직전에 이 자기 조카 롯이 있었죠.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다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던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보기 좋게 전쟁에 이기고 그 조카 롯과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데 그 그돌라오메와 5개 부족 그 연합국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냥 어여부영해서 어차피 하다 보니까 이겼는데 저들이 또 쳐들어온다면 과연 내게 남은 군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15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방패라는 말은 뭡니까?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급 얘기가 나오니까 이 상급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얘기는 하지 않고 상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내 집에 길리는 이 종 엘리에셀 씨나 내 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약속해놓고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저렇게 세일스럽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불현듯 일어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었던 이 사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의로 여기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이나 어떤 행함이나 뭐 할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17장에 가시면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는 17장에서 받은 거고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더라. 간단하게 그렇게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이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뒤에 갈라디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 자손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던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한테 자식 줄 거야,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우리 자손이 번창할 거야, 그런 단순하고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인데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바 되지 못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거나.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바 되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건가? 우리처럼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긴 바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결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율법을 지켰다거나 뭐 택도 없는 할례를 뭐 받았기 때문이라거나 그런 의로 여긴 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사례, 그것은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 다윗의 별이 있죠. 8개 모서리가 있는 그 다윗의 별.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시인이었고, 최고의 문학가였고, 최고의 예배자였고, 최고의 싱어였고, 무조건 최고의 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고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같이 살펴보았죠. 다윗의 전체 인생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언제였을까?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던 그 순간,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골리앗을 멋지게 무찌르고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던 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갈라졌던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주변에 괴롭히던 그 이방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그 통일왕국의 왕 다윗이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최고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51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그 임재를, 성령의 이 함께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오늘 바울은 본문의 이 말씀을 원래 이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함을 받고, 또 중요한 단어 하나는 가리움을 받은 자. 사한다는 것은 없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범죄해놓고 나서 그 죄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거짓된 알리바이를 만들고 온갖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여질 수도 없고 가려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세월 동안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형, 그 그림자, 그 형태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사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처럼 남녀가 결혼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면 결국 그 사람도 죄일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사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오셔야 됩니다. 그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마지막 저 하나님 성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왕자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할례나 율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그림자요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시는 자기의 그 피를 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날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그 희생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의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우리 여러 선교 단체와 또 그 일을 통해 사역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